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시야말로 세상의 참 빛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서론과 이 본론 사이에 요한이 한 가지를 더 기록해 둔 게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이 서론과 본론 사이에 딱 놔둔 것이죠. 35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첫 만남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저는 2005년 11월 4일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대학원 옆에 있는 그 피차 힐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소개팅 받아서 첫 만났는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들을 거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첫 만남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의 첫 만남의 순간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도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첫 만남도 제자들에게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죠. 그것도 어디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가장 첫 장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 되셨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야지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의미가 있으니까요.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따르게 되었는지가 참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 35절에 이제 요한은 나오는데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40절에 보니까 안드레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 사도 요한 본인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입 딱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나 또 새롭게 막 떠오르는 랍비인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막 거짓 소문을 좀 퍼뜨리고 막 그랬다면 2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 말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서 예수님한테 가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예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26절에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름 이름도 알려졌고 존경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나타나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자신의 그 사명에 충실했어요. 먼 훗날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자기를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해 준 게 참 빛이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요한은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자신을 헌신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해 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모르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따라야 구원받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는 늘 예수님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고마워했듯 그 사람도 여러분을 많이 고마워할 것이고요. 또 우리도 그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38절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자기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되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제자는 그저 자기 소원 한 가지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 두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라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른 우상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우리에게 돈, 쾌락, 소원을 들어준다며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는 것, 우리와 사랑하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와도, 아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은 누구든 다 와서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요한은요, 이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당시 이 사람들이 안드레보다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드레를 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뭐 오병이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나 또 여러 가지 몇 가지들 조금 이렇게 한 것만 별로 남긴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 베드로는 막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리더 되기를 좋아한 것에 비해서 그의 형제, 아마 동생인 것 같은데 안드레는 끝까지 그냥 조용한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바로 조용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전하기도 참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 그 단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부끄러움이 많아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성질 있고 너 대장되기 좋아하고 너 허물투성인데 나를 따르겠냐?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는 게바, 반석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로 맞아주세요. 여기까지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한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여기 넣어놨을까요? 요한이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4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는 빌립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 세 사람은 모두 벳세다라는 마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셋이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며 좀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47절에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봐서는 그가 뭐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무시하고 뭐 차별하고 뭐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간절히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어서 속히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요즘 동네가 막 떠들썩하게 소문이 도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 이 나다나엘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 속에서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 왕자님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았으니까요. 더구나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어요. 이 갈릴리 가나는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겨우 10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나사렛이란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할 메시아가 나섰다니, 내가 그 동네 사람들 애들까지 다 아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며 요즘 한국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며 교회를 떠난 많은 가난한 성도가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하는 게 더 쉽지,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 교회와 목사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났지만 나다나엘처럼 아직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기대가 있기에 실망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전하는 이가 자꾸 목사를 보라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며 듣지도 않고 예수님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합니까? 와서 보라 나사렛 예수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 나사렛 예수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13일에 피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피크닉이 우리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나다나엘과 같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다 초대하실 거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예수님 막 억지로 영접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음을 다 아셨어요. 우리는 소개할 그 친구에 대해서 친하지만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친구를 다 아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착한 사람이든 그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든 예수님은 그를 다 아시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었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요. 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당시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잎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따가운 햇볕을 가리기 좋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나다나엘은 아마 더 간절히 로마로부터 우리가 빨리 해방될 그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나다나엘 곁에 있음을 그가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야,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빌립의 소개로 이 메시아라고 만난 분이, 이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기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분이셨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첫 걸음마 뛰는데, 나다나엘은 평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놀라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며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주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51절부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반드시 보게 될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은 바로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들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 위에서 이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 베델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며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 굳게 믿고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고, 또 페르시아에 계속 속국으로 살게 됐고, 또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건지 나다나엘은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아서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바로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다른 그 사람 위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성전의 역할, 하늘의 문의 역할,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 되시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답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게 될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제자들이 함께 보고 함께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요한이 여기에 남겨놓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안드레처럼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이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 빛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